룻기는 사사 시대 때 후반부에 속합니다. 우리가 전에 사사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지만 사사 시대의 어떤 그 기간이 약 400여 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룻기는 전반부 또 중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졌을 때 후반부에 그 속한 사사 시대 때 있었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그 제목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뜻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나오미는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룻기는 의도적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언약 관계를 비유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 되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아내다 이런 관계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신실한 그 관계로 그 언약 관계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가문이, 이 가정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흉년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이사하는 그러한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 모압 지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가장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가 요단강을 형성해서 남쪽에 있는 사해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 베들레헴은 이 사해 서쪽에 유다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역이니까 사해 서편에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 사해를 서쪽에서 바라보면 이 동쪽에 사해가 있고 이 사해를 넘어서면은 바로 이제 모압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역에 살던,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압 땅에 이주해서 사는데 거기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남았는데 다행히 두 아들이 모압의 그 두 여인을 만나서 이 며느리를 삼은 거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룻기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이주해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그 땅에서 두 아들이 다행히 결혼을 했는데 그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결국 이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가족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는 이처럼 비참한 그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룻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흉년이 왜 이 사사 시대 때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지역에 임하였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연재해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흉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쩌면은 좀 지혜로운 그런 방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 가르쳐주는 바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가 이미 그 사사기서를 통해서 봤던 것이 사사 시대 때 그 400년의 그 역사가 왜 실패하고 말았는가라고 했을 때 아주 명확하게 사사기가 증언하는 그 내용은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언급이 되었었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인간 왕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이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하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의 소견에 어떤 길은 옳게 보이나 바르게 보이나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옳다라고 판단해서 갔던 그 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망의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흉년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려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좋은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는 그야말로 시냇물이 흐르고 분천이 있고 물이 솟구쳐 오르고 또 샘이 있는 그러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밀과 보리의 그 소산지고 심지어 그 땅에는 많은 과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있고 또 석류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심지어 꿀 있잖아요. 야생꿀. 그 꿀의 소산지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 땅 속에는 많은 지하 자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리와 철이 나는 그런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으로 주신 그 땅은 그야말로 복된 땅인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 역시 따라서 섬기고, 그때 당시 어떤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옳다 여겨지는 그 생각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해초를 드셔서 그들의 종아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흉년의 그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이하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예요. 구약성경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와 너희 후손들이 영구하게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애굽 땅에는 그 큰 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있어서 그 나일강 그 물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농사를 짓지만 이 가나안 땅은 그러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스라엘 그 땅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을 머금는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를 생각하면 돼요. 제주도는 그 논이 없다고 해요. 물어보니까 왜 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그 물이 다 빠져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밭농사는 되는데 그 물을 가두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 곡물을 재배하려면 제때에 비가 내려야 되고, 때를 따라서 그 비가 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아침에는 그 이슬이 내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땅이 그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니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6절 이하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흉년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엉뚱하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옳은 대로 행동할 때 그들이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법으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이 보호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그들이 살지 않았을 때는 언약적 심판, 언약적 징계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그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언약적 그 심판, 그 징계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냐면은 그들에게 기근, 흉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전염병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끔 하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셔서 종아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 종아리를 맞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사사시대 때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그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흉년이라고 하는 이 징계의 그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실 때 그 회초리를 피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 필요 있느냐?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흉년을 피하여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 때리실 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그 반응이 뭐겠어요? 속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단면을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집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년을 맞이해서 결국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엄청난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돼요. 야곱의 이름, 야곱은 그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구약 파노라마 공부하신 분들은 딱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이름이 주어진 것이냐면, 여러분, 야곱의 어떤 그 인생을 보면 정말 야곱같이 열심히 그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드물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 장자의 어떤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의 형 에서를 속였고, 또 아버지에게 장자의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피신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을 들어가게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형 에서가 400인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정말 치열하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그 삶을 그렇게 계획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머리를 굴린다 할지라도 그의 지혜로, 그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결국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서 12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1267페이지입니다.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즉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그러니까 야곱의 어떤 그 인생의 한 본질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야곱의 삶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었고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결국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가 울며 그에게 하나님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존재라. 그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가지 못합니다. 끈질기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여기서 가실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어떤 그 능력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눈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이 야복과 강에서 처절한 어떤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친히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다스리실 그 복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된 어떤 그 땅을,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그 땅을 망각하고 그 땅을 버린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그 중심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엘리멜렉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그 땅, 하나님의 그 통치가 친히 임하는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모압 땅에 관해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백성이나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편에 섰을 뿐만 아니라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그 이방 땅으로,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만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 오늘 그 본문의 룻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서 죽고 그의 두 아들이 남았지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결국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둘 남은 거예요. 그것이 나오미의 그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오미, 나의 기쁨, 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나오미의 어떤 그 삶이 그야말로 비참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나오미의 어떤 그 현실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미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들의 소견에 옳다라고 생각되어진 그 길이 어떨 때 보면은 반드시 멸망당할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으로 주신 그 땅, 그 땅에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를 받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 우리는 주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체로서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1년 넘게 이처럼 열악한 그러한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심중에 그 어떤 그 타락한 그 본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신앙을 잃게 만드는 삶의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받아들이는 육신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서는 코로나19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음을, 내 속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믿음이 있음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택한 백성들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환난을 당할 때, 그러한 그 환난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보일 수 있는 그 기회요. 그 환난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럼 이 흉년을 피해서 다른 땅으로 피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엘리멜렉 그 가족처럼 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럼 여기서 멈추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배의 그 매를 가지고 2배로 때리시는 거예요. 결국 이 나오미 같은 경우는 모든 소망이 끊겨져 버리는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더 이상 후손을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나오미와 2 며느리밖에 남지 않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아까 봤던 1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가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하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다. 여호와가 바로 그 이름이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바로 그 이름이다.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그런즉 너는 너희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된다.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떤 그 인애를 구하는 그 자녀는, 그 인애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마땅히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애예요. 인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으면 나 역시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애를 지킨다는 거예요. 또 정의를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법에 따라서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의 그 또 다른 의미는 충성이에요. 충성, 열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이웃을 향해서는 또 어떻게 돼요?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실해야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의 원리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때요? 역시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고 자녀 역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 이 정의의 그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법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신실하지 못했고 또 이웃 간에도 그러한 신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인애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들이 인애를 지키고 정의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있는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택한 자녀의 그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이 사사시대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된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복된 땅이 아니라 흉년이 드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살겠다, 모압 땅으로 이주하자, 그러면 그들의 삶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땅에서 더 비참한 지경, 모든 소망이 끊겨져 버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망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러할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쉽지 않는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